이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에는 아주 자주 악인들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몰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적들이 나옵니다. 이 대적들은 지금 다윗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이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칭찬을 받고 또 그 공로가 인정이 되는 순간일 텐데, 그것이 욕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거짓과 이간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헛된 일들을 좋아하고 또 거짓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헛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또한 다윗을 돕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다윗의 무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다윗과 같은 선인들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은 지금 입지가 좁을 대로 좁아져서 고립되어 있고 곤란 중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한 입장은 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제 아래서 조직적으로 믿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입지가 정말로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또 각종 거짓과 이간질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직역하자면요, 좁아짐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유로움 그리고 너그러움,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물론 물질적인 풍족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때때로 그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여유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로움은 물질적인 여유로움 그것과 또 풍족함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곡식과 포도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윗은 지금 자기와 반대되는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와 풍족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유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사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요,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는 이런 평안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경제는 참 어려워져서 계속 이사를 반복해야 했고, 또 남들에게 얻은 재료들로 반찬을 해 먹어야 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배째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거나, 부하게 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고 오직 기쁨만, 평안만 제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히 돈도 많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함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 자기가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때 어려웠지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요, 계속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함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풍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마음의 기쁨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곤란 중에서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요, 바로 대적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권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핵심의 원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핵심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 믿음에 택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드려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엎드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둘러싸여 있게 되었을 때에 취하는 행동은요,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둘러싸이게 될 때에 하는 것은 방어예요, 방어에 급급한 겁니다. 자기를 향한 공격들을 하나하나 막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자세이죠. 자,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격인 거예요. 공격. 자, 우리 세상을 향한 정말로 효과적인 공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니 너희는 잠잠하고 겸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칠 때에 우리들은 그들을 세상의 세력에서, 죄악의 세력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공격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좁아지는 입지 속에서 살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주눅들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곤란 중에서도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 대적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 중에서도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과 평안을 오늘 누리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눅들고 패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전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요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또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도 또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질 때에도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